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시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지금은 복음이랑 거의 몇 분 빼고는요 다 복음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인데 이상하게 지금은 3단체가 복음 없는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렇게 거의 미국 장악해가지고요. 문화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분들 아니면은 거의 안 된대요. 그럼 문화도 그렇게 돼버렸고요. 이제 9월 말에 목사님 또 유럽 가시는데 유럽은 복음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난 나라인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 교회당이 다 문을 닫고요. 교회 안에 교회가 없고 지금 다 술집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천만 성도 엄청 자랑했는데 지금 복음운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복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교회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찾다 보니까요. 유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뭐라 그러죠? 화목회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 놓쳐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나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복음만 말을 안 하고 딴 걸 말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희도 그리스도를 왜 강조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거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될,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될 이유를 몰라버리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냥 복음 한 번 말했으니까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막 사람이 미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경건하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근데 목사 전에도 교회만 다니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행위가 제가 바르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인간의 죄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인된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원죄를 기억한 게 아니고요. 다 뭐냐면 자범죄인 거예요. 범죄고. 교회 다니면은 착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남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기독교인이면은 올바른 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경건하고 술도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시달리는 겁니다. 맨날 그런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자꾸 제가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이 병들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괜히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거든요. 살 빼라고.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를 위한 말이잖아요. 근데 괜히 그게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자꾸 잡히는 겁니다.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교회가 하나 돼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자꾸 제가 그리스도를 세례요처럼,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더 안 돼요. 교회 힘들어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단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를 물론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거를 이야기하고 남을 위해 도와주고 뭐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그거 다 경건하고 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본질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자꾸 따르게 세례 요한처럼 막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니까 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 거죠. 아, 실제로 죄라는 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상태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걸리는 거구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지,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에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본질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하나님 은혜죠, 정말 알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 알기 전에 각인된 게 제가 그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생각과 마음이 자꾸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꾸 잡힙니다. 그게 보면 정신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속에 따라온 정신문제인데 정신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힘드니까 잊어보려고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하니까 그게 매치가 돼가지고 중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게요. 각인된 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보지 않고 늘 교회 다니는데도 아이고 저 장로가 저러면 되냐, 권사가 저러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인된 건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 있고 틀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은 내 의와 뭔가 맞지 않으면, 아이 기독교인이 똑발라야지, 바른 것을 내야지, 아이고 저 장로는 바르지도 않아, 저 권사는 바르지도 않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걸려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아이고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보니까 기도도 안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장악돼요. 그러면 밉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남을 위해 돕고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거 그게 아니거든요. 또 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경건해야지,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걸려 있고 여전히 각인돼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왜 복음이어야 되냐고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안 돼요. 다 압니다. 우리가 내용 다 알아요. 내가 왜 걸리는지,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자꾸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저 사람이 믿고,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어떻게 이기실래요? 여전히 부분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아니면요, 우리 각인 절대 안 바뀌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보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이면 더 기도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부분만 놓쳐버리니까, 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크리스찬의 본질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요. 오늘 왜 요시야가 6월절을 먼저 지켰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요, 애굽에서 살았던 대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메시아의 언약, 왜 양의 피인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구원의 축복과 내용을 알아야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회복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발견되길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네, 그런 거 말고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필요한지, 왜 내게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오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추석 명절 아닙니까? 가셔서 진짜 그걸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한순간이라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면 내 인생과 왕선지자 제사장이 맞아 떨어질 때 실제 그 그리스도가 내 것 될 때요, 진짜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나올 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릴 때 우리 가정에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요시야처럼 6월절이 회복돼서 최고의 왕은 아니겠지만 유일한 왕이 됐던 그 요시야처럼 우리가 최고의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선교사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 기억하고 왜 복음을 날마다 강조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귀국하시거든요. 시차 적응 때문에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로 제대로 각인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움직이시는 발걸음 속에 실제 그리스도가 올바로 각인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확인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올바른 한 사람, 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걸음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죠. 하나님,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가정복음화의 응답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1차 합숙 중입니다. 우리 준목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랩런트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